몸부림쳐 보신 적 계신가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또 몸부림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오볼초 목사님은 몸부림을 쳤어요. 16년 동안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런 행위로, 봉사로, 또 율법 준수로, 규례를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힘을 썼어요. 하지만 그가 그 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날과 해가 갈수록 그의 영혼은 주의 임재하심 속에 축복으로 흘러넘쳤습니다. 16년 동안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또 16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또 능력 있게 봉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은혜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늘 그는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승리하는 삶도 그저 주시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로만 이들 각 분야에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계속되는 승리의 축복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습관적인 죄로부터 자유를 알았습니다. 물론 습관적인 죄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일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죄 때문에 절망 가운데 고백하면서도 늘 죄를 고백하면서도 습관적인 짓는 죄 때문에 그렇게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볼초 목사님은 습관적인 죄로부터 죄를 자백함으로 얻는 그 자유를 알고 경험하였고 또 봉사에 있어서도 정말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축복들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그런 많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이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시는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지속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승리하는 삶에 대한 말씀의 교육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왜 잃었는지 또 어떻게 이 삶을 다시 얻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볼초 목사님은 자기의 경험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하는 삶의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근거한 체계적인 성경 공부, 승리하는 삶의 교재를 이렇게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승리하는 삶을 향한 위대한 출발을 한 걸음을 긋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교제를 통해서 수정처럼 분명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삶의 세 가지 다른 영역에서 승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세 가지 다른 영역의 승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두 번째는 환난과 시련에 대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승리하면 좋지만
그러나 다른 한 영역에 승리하는 상관없이, 다른 영역에서의 승리하는 상관없이 한 영역에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환난과 실에 대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난과 실에 대한 승리를 얻지 못하지만 봉사에서의 승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요? 승리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으며 모든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엇이 우리를 잠깐 고난받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책 뒤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참 의미심장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책 뒤편에. 책 좀 주시죠. 여기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승리하는 삶에는 시작. 승리하는 삶에 있어야 할 조건은 부러진 날개와 끼어진 성품과 아주 힘없이 약하게 되는 것이다. 참 우리의 삶에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참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 성도들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이 말처럼 부러진 날개가 되고 깨어진 성품이 되고 아주 힘없이 약하게 될 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바로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기까지 가게 하신 것은, 또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라고 하신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또 오늘도 또 새로운 습관을 하기 전에, 또 뭐 어떤 죄의 사역을 하기 전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장 우리 승리하는 삶은 능력 있는 약속들에 의거한다. 1장을 보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하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흘러가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책에는 없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생수의 강은 성령의 위로, 기쁨, 감사, 성령의 충만함, 시원케 하고 깨끗게 하며 열매 맺게 하는 성령의 역사, 두려움과 의심, 어떤 반대도 꺾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또 승리하는 삶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생수를 마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생수의 강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수의 강을,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흘러나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외쳐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대로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무엇을 이유로요? 바로 우리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 더 풍성히 얻도록 승리의 삶을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받으라는 것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주하는 삶, 또 열매 맺는 삶.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또한 풍성한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흠이 없는 삶. 예, 승리하는 삶의 이름은 흠이 없는 삶.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또 승리하는 삶은 넉넉히 이기는 삶.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또 온전한 삶, 성숙한 삶.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 특강을 하면서 다른 교재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머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도리어 우리의 성장이 퇴보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까지 성장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뭐예요? 내가 성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거룩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삶. 살아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사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외에도 승리하는 삶의 이름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승리하는 삶의 요한일서 삶이라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 승리하는 삶의 말씀이 보여주는 세 가지 영역이 뭐라 그랬죠? 서론에서 세 가지 영역. 죄에 대한 승리, 그 다음에 환난과 시련에 대한 승리, 그리고 봉사에 대한 승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꼭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진리들을 주의 깊게 한번 음미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승리하는 삶은 무슨 삶이다? 죄를 이기는 삶이다.
갑자기 이 준비하면서 음미해 보라고 했는데 뭘 음미할까 고민하면서 음미하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음미할 것 같아요? 승리하는 삶은 죄를 이기는 삶이다. 여러분 같으면 뭘 음미할까? 여러분들이 가서는 음미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생각이 했어요. 오늘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죄에 젖어든 삶을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죄와 상관없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아니면 죄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니까 뭐 죄를 별같이 생각 안 하는 그런 마음 상태는 아닌가, 죄에 찌든 삶을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6절과 3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9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죄를 벗어나서 삶을 살 수 있어요. 죄에 찌든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에요? 약속인가요? 승리하는 삶은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무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우리 그런 책의 깨끗한 책장에서 죄 고백의 세 가지 단계가 있어 했죠. 죄 고백의 세 가지 단계가 뭐죠? 죄를 자백하고, 자백했으면 감사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꼭 가르쳐라잖아요. 죄 고백했으면 죄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했으면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되라고 요청하는 것. 이 세 가지. 두 번째는 승리하는 삶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가두어 버리지는 않는다. 그건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나는 내 생각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모습, 저의 모습 아닌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 알고 있죠? 이 사람 혹시 아나요? 로라 윌킨슨이라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다이빙 선수인데, 하필이면 3개월 전에, 올림픽 3개월 전에 발뼈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7주 동안 입원해 있어요. 꼼짝하지 않고 입원해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가 이제 다이빙 예선을 거치고 중결승까지 가게 되었는데, 5위로 간신히 이제 결승에 오르게 되었어요. 근데 결승에 1차, 2차까지 갔지만은 5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는 다이빙을 하면서도 고난의 그 다이빙 자기의 그 기술을 가지고 할 때 그는 뭐라고 자꾸 입으로 조물조물 거렸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걸 자꾸 입을 소리 내지는 않았지만은 입을 조물조물거리면서 그렇게 결국은 로라 윌킨슨. 인터넷에 이 영상이 한 5분짜리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의 적용은, 이 능력은 특별히 증거하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을 증거합니다. 이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책을 가지고 세수 출판을 하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저도 아이들이 얼마나 들어줄까 막 그런 생각으로 처음 막 시작할 때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책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야 우리 세수출판에 갈래 그러면 또 세수출판에 오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지난 사역자 연수에서 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참권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장착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장착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 능력과 권세를 장착시켜 보내신다. 또 넉넉히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이런 삶과 죽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압도적인 승리, 혁혁한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 이겨놓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승리를, 게임은 벌써 이겨놓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승리하는 삶은 넉넉히 이기는 삶. 네 번째는 승리하는 삶은 내주와 내적 평안의 삶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와 내적 평안의 삶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딱 받았어요. 아파. 돈 보내려고 하는데 계좌가 막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장례 문자가 와가지고 그걸 잠깐 열었다가 닫아버렸거든요. 혹시 악성 앱이 깔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순간 그런가 해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었더라. 근데 그 상태 가운데 새벽에 문자를 보고 오늘 암송 요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에 기억나서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급히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열어봤는데, 혹시 또 어린 전도협회 재성이 다 날아갔을까? 날아가면 어떡하지? 내 돈은 다 치워야 되는데. 평안, 내주와 내적 평안. 승리하는 삶은 사랑의 삶. 하나님의 참 사랑이 삶을 지배함으로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사라져. 참 사랑이 부어지면은 미움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조차도 다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뎌. 이 사랑이 부어진 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승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은 육체의 정욕을 채우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어쩌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육체의 정욕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리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 그 삶은 모든 자만과 질투와 분노 및 얼기까지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복수 한번 해볼까요? 승리의 삶의 세 가지 영역: 죄, 시련과 환난, 형사. 우리가 승리하는 삶에 죄를 이기는 삶, 능력 있는 삶, 능력히 이기는 삶, 내주와 내적 평안의 삶, 사랑의 삶, 육체의 정욕을 채우지 않는 삶.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정말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죄를 이기는 삶, 또 능력 있는 삶, 능력히 이기는 삶, 내주와 내적 평안의 삶, 사랑의 삶, 육체의 정욕을 채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살펴본 그 승리의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